오늘 우리 함께 돌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 아내는요, 여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출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 아내도 출산하기 전부터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낳기 전에도 무서워했고, 낳는 순간에도 아주 두려워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좀 바라봤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제가 그것들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너무 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지난 금요일 새벽 3시 2분에 아이를 건강하게 잘 출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를 이제 안게 된 거잖아요.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그리고 첫째 아이 예건이를 출산할 때쯤에 제 친구가 아내가 출산할 때 팁을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저에게 좀 조언을 해줬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출산을 하면 무조건 감격하는 척하고 울어야 한다. 아이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눈물을 흘려라 라고 조언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아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무조건 울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알겠다고 저 울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첫째 예건이를 낳을 때는요, 새벽 4시에 병원에 갔어요. 진통이 와갖고. 근데 아이를 오후 4시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동안 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보는 저도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울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낳는 순간에 울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눈을 찌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약간 좀 슬픈 표정을 해볼까 했지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 아이를, 예건이를 처음에 안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때 있는 우와 네가 내 아이구나 이렇게 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지난 2년간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예건이를 2년 동안 키웠는데, 2년 동안 예건이를 키우면서 제가 좀 부모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좀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갖고 알아갖고 이제 둘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밤 10시에 가갖고 새벽 3시에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피곤한 상태였어요. 저도 피곤한 상태여서 뭐 아이를 낳으면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는 이제 제 아내가 진통을 하고 이제 그 2시 반쯤부터 막 애가 나온다고 해갖고 막 준비하고 막 힘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상황들이 정말 예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아내의 고통이 저의 고통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딱 나와 갖고 아이를 제가 딱 처음 보는 순간 누가 시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 눈물이 막 울컥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러면서 그 눈물이 울컥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하면서 울컥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들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신비로움, 이 생명의 경이로움이 그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핏덩이가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막 울고 숨쉬고 이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지난주 말씀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가 돌파 2번째 교만이었거든요. 우리가 교만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의 중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만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어서 제가 저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지난 한 주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좀 생각했었던 한 주였어요. 나는 과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지난 한 주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생명의 소중함, 신비함, 경이로움, 이러한 것들을 아이가 낳는 순간 그것들을 좀 생각하고 경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경험하니까 저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저의 사명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됐냐면 이 자녀를 통해서 제가 그런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생각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자녀가 너무 소중하니까. 근데 제 사명이 뭡니까? 제 사명은 여러분이거든요. 제 사명은 여러분이에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함과 경이로움 이것에 대해서 느끼고 나니까 여러분이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경이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묵상으로 나아갔는데 그 묵상의 내용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일까요? 우리가 함께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같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넘어진 자 있으면 그들을 일으켜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고 함께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함께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저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삶은 여러분이 직접 살아가는 거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들이 누구에게 보여질까요?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역할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며 좀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나 귀한 사명입니다. 왜 귀하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깨우고 그 생명을 일으키시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저의 사명은 그렇다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이 이제 이 두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자녀를 향한 저의 사명은 뭘까요? 자녀를 향한 저의 사명. 자녀를 향한 저의 사명은 이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잘 양육하는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정말 건강하고 또 거룩하게 잘 양육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녀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양육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자녀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양육하기 위해선. 이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는 이렇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가이드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이에요.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이렇게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녀를 양육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라는 것은 그냥 너는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이론만 설명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잘 가르치는 것은 이거예요.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에 새겨. 예, 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이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마음에 둔다. 예, 이 말씀을 먼저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만 해주고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설명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두고 내가 먼저 이거를 행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나의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암송이 이거를 그냥 암송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문자적으로 우리가 막 잘 쓰는 단어가 아니라 뭐 영의 요구를 막 이렇게 막 어려운 그런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을 우리가 막 외워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할 때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정죄함이 없음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인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말씀을 마음에 새겼나요? 그들은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게 아니고 죄를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 아멘. 여러분,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여러분, 철필이 뭔가요? 철필. 뭔가 이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철필, 금강석, 이게 성경에 이렇게 과연 정말 쓰였나? 이렇게 보니까 철필은 이제 아이언 툴. 여러분, 연필 안에 있는 심이요, 흑연이라고 하잖아요. 흑연이 있기 때문에 연필이라고 불리잖아요. 철필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심이 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필은 언제 쓰이나 봤더니 돌이나 이런 강한 곳에 글씨를 새길 때 쓰는 게 철필이더라고요. 그리고 금강석은 뭐냐면은 다이아몬드 종류 중에 탄소 중에 다이아몬드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데, 다이아몬드는 원래 강하고 깨어지지 않는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변하지 않는 게. 근데 그 중에서도 강한 게 바로 이 금강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필로 금강석에 새겼다라는 것은 연필로 썼다 지우는 그런 쉽게 새겨진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절대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강하게 새겨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게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새기라고 했나요? 말씀을 새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새긴 게 아니라 죄를 그렇게 깊이 새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니까, 그렇게 죄가 깊이 새겨지니까 그 죄를 누가 보았을까요? 자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자녀들에게도 되물림이 됩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녀를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인으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죄가 되물림 됐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제단들과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들 곁에 서 있는 아세라를 기억한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에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을 때, 대상을 찾을 때 그들이 찾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상황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예,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죠. 미전도 종족 중에 여러분은 그 3%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요, 그들이 교회를, 지금 한국교회 그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되게 많아요. 사실은 되게 다양한데, 그중에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부모예요. 부모. 우리 부모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이 떠난 이유는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는 나와요.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평소의 삶이 그냥 본이 되지 않는 거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반드시 그렇거든요. 제가요, 유아교육 전문가 분을 좀 알게 돼갖고 그분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제 예건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예건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그때 물어봤거든요. 자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평소에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깜짝 놀라면서, 자녀를 우리가 봐요? 아니요, 자녀가 우리를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우리를 훨씬 많이 본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자녀를 관리하고 얘를 키우고 얘를 이렇게 좀 보살핀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보살피는 건 맞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자녀를 보는 것보다 이 자녀가 우리를 보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건이가요,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뭐 정말 종혁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다 기억해요. 아니 정말 다 기억해요. 몇 주 전에 있었던 어떤 뭐 그런 상황들을요, 이 자녀들이 얘가 어리니까 모르겠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분이요, 그 유아교육을 그분이 되게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예,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녀들은 다 기억하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부모는 내가 얘를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자녀가 부모를 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의 이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에게 감시되고 있고, 그 모습이 자녀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책 읽어라, 공부해라 라고 이야기해도요, 부모가 맨날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있잖아요. 자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중요한데요, 말씀에, 우리는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봐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좋고요, 우리 가정 교육에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금 자녀 교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인이 보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보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헌신할 때,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극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충격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노력하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진실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지? 여러분, 그것에 반드시 자극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극받는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 사람 또한 그러한 삶을 지향해 나간다라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은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바로 7절과 8절에 기록된 인생들이에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래서 그의 신뢰가 여호와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을 것이다. 더위가 덕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이룰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죠. 아무리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아무리 추위가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삶이 아주 복된 삶인데 왜 복된 삶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들은 늘 이런 기적과 같은 삶을, 하루하루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어려움이 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음에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갖게 된 때. 우리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경험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고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요, 아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봤을 때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겨갖고 저는 더 이쁘거든요. 네, 제 아들이 신영이 닮았으면 제가 그렇게 이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종혁이요? 네. 그런데 제 아들이 저를 닮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뻐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어떤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아이가 되게 못생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못생겼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모를 보니까 그 부모랑 너무 닮은 거야. 그러면 못생겨 보이는 아이도 갑자기 귀여워 보입니다. 왜 귀여워 보이는지 아세요? 부모를 너무 닮아갖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갖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최초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했던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관계를 갈라놔요. 죄는 관계를 갈라놔요. 죄는 우리의 관계를 갈라놔요. 괜찮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누군가가 저에게 죄를 졌다면 그분은 저를 이렇게 똑바로 눈으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 쳐다보지 못한지 아세요? 저에게 죄를 졌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죄라는 게 그렇게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서로 껄끄럽고 어려운 관계, 그 어떤 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 그 눈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죄라는 게 이렇게 관계를 그 관계를 깨워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그렇게 갈라놨어요.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심어준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네, 우리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여러분, 가인이요, 살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동생 어딨냐? 라고 했을 때 가인이 왜 내 동생을 저에게 찾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나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되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디로 떠났냐면은 에덴 동쪽으로 떠납니다. 노시라는 지역으로 떠나 살거든요. 그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떠나서 그가 했던 것이 성을 만들었어요. 성이 아니라 그 성을 만들었어요.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 공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니까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도시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상실감,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예술이고 음악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인데, 이게 인간의 역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여러분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우리 인간들은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도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죠?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두려움이 사실은 해결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도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할 때 오늘 유다 백성들은요, 이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들을 행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금강석 철필로 새기면서 그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내 산아, 내 나라 도처에 있는 죄로 인해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들을, 내 산당들을 약탈물로 줄 것이다. 내가 내 몫으로 준 땅을 너는 잃을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대적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진노에 불을 붙여 그것이 영원히 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재산, 보물, 토지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재산, 보물, 토지. 결국 이런 것들은 다 물질적인 것들이잖아요. 재산, 보물, 토지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인데, 세속적인 물질들인데, 그들이 왜 이런 것들을 추구했냐면 이게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 돈 많으면 좀 안전할 것 같아. 나 돈이 좀 많으면 좀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 결국은 그것은 노략질 당할 것이고 그거 다 불에 탈 것이다. 결국엔 그것이 너에게 진짜 행복을 주고 안정감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그 기쁨 때문에, 행복 때문에 추구했던 것들이 나만의 오해였고 나만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잠시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지요. 추구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기억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죄라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으면 우리는 그것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나 정말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시작. 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네,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세워주며 그러한 역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시고 공동체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요,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냥 매주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그저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나의 찬양을 들으시겠구나, 나의 기도 가운데 일하시겠구나, 그런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는가? 시작. 지난 새벽 1시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피파에서 주최한 남자 축구 결승전에 20세 이하 월드컵 그들이 이제 결승전에 올랐어요. 결승전에 오른 것도 사실은 너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말 처음으로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바랬던 것이 이제 처음으로 올랐는데 또 언제 오르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자라는 마음으로 응원의 열기가 아주 대단했죠.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다가 이제 4강 에콰도르를 이기고 난 이후부터 우와, 진짜 결승전이네. 여러분, 에콰도르 이기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간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새벽 1시 필요 없어. 새벽 1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그 경기를 본다라는, 함께 모여서 보고 치킨을 먹으면서 보고, 난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보는 거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예배는 매 주마다 드려지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20세 이하 그들이 또 결승전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좀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이 경기를 봤지만 우리도 이 예배를 준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 주일을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내가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꽃을 이제 사갖고 화병에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화병에 꽂아 놓는데 어떤 꽃들은요, 이제 화병에 꽂아 놓으니까 그 물을 먹고 그 생명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꽃들이 있고요. 어떤 꽃들은요, 그 물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속에 있는데도 너무 신기한 게 아주 바싹 마르는 꽃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요, 다 화병에 있지만 그 화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야 그 생명력이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요, 마지막에요, 특별히 그 은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통독을 하고 기도할 때 어떤 고백들이 나오냐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가끔 저희 기도의 고백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돌파되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이 돌파되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돌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돌파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증거되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널리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길 원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말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